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감탄에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물리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연으로 내 맘 채우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불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다시 한번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나.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아멘. 주님의 은혜 물리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향기로 내 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물리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s, for I will always sing.
I shaman over the mountains,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s, for I will always sing. I could sing of your love.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and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다시 한번 처음부터. Over the mountains and the sea, your river runs with love for me, and I will open up my heart and let the healer set me free. I'm happy to be in the truth, and I will daily lift my hands, for I will always sing of when your love is mine.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Oh, I feel like dancing. Oh, I feel like dancing. It's foolishness, I know. It's foolishness, I know. But when the world has seen the light, they will dance with joy. I will dancing now.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우리 마지막으로 I could sing of your love.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And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잠언 8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 27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만나면 새로워지고 승리한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북미총회 상임위원회 모임을 가지면서 예배 때마다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린 분들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은혜의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이든 22살의 청년 때이든 아니면 질병과 문제 때문이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 그리고 변하지 않는 본질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창립 48주년을 지나는 성숙한 교회로 지난 주간에 10분의 임직자를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귀중한 일들을 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 나의 신앙의 기본과 본질이 확실한가라는 것인데요. 그 신앙의 기본과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본을 삼아야 하는 초대 교회에 그 교회가 최초로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죠. 교회가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막 부흥을 하니까 폭발적인 부흥이죠. 성도들이 막 몰려드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특별히 구제의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성경을 통해 자세히 보게 되면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자, 문제는 구제의 문제고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인데요. 사람들을 세울 때는
구제의 전문가 아니면 행정적인 전문가를 선택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즉 믿음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7명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더욱 힘을 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돌아보며 본질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함께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신앙의 본질, 기본으로 돌아갔더니, 그랬더니 영적인 능력을 되찾아서 압도적인 은혜로 모든 문제들을 다 잘 해결하게 되고, 그 후에 결과가 뭐냐? 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흥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가 탕 생기면 그러면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죠. 때로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나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응답이나 기적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신앙의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눈에 드러나 보이는 문제가 생길수록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본질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기본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되죠. 문제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서 새로워지고 승리하게 되는 것, 이 영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생을 살면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은 만남에 있다는 것, 만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질병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바로 그 질병 때문에 내가 직장을 못 나가고 공부를 못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워서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또 내가 고난을 만났는데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고난이 내 인생에 큰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문제 어떤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해석이 뭐냐?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셔서 이런 문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셔서 이런 대적을 붙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원하셔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승리하는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세상 말로 얘기하면 유명하고 출세도 했어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세상에 쫓겨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제사장들이죠. 그들은 성전을 말하고 제사를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성전의 일로 바쁘고 제사 드린다고 뛰어다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직분이 있어도 예수님께로부터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는 책망을 받게 되고 가짜가 되어져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둠에 갇히게 되고 목말라하며 고통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즉 아무리 교회에서 뭘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떤 출세를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내 뜻대로 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되고 갈등하며 더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전을 크게 짓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집에서 지금 재미있는 드라마 보고 영화 한 편 보는 게 낫지요. 만약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사람 사귀는 교제하는 사교 클럽이나 아니면 운동하는 모임보다 교회가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만남에 있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택하셨고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그것은 그가 업적이나 공로나 아니면 어떤 선한 행위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었어요.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사실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의 자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업적이나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만남이거든요.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었더니 이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승리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요, 찾는 자를 만나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써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조하는 어법입니다. 복잡하니까 그냥 참고로 아십시오. 강조하는 어법으로 이 한 절의 말씀은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여 고백하는 그런 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아니십니까? 바로 그때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고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열심히 집중하여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찬송을 부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감동이 다가오고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기도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한 구절만이 아니라 여러 구절의 반복해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렇게 방해가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통성기도 하려고 그러면 왜 통성기도해? 목이 아픈데 난 다음에 할 거야. 왜 이렇게 기도 오래 해? 교회에서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별의별 생각과 마음을 넣어주면서요, 원수마귀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정말 교회가 막 부흥될 때 한국의 기독교에 불길이 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간증할 때는요, 교회 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가득했어요. 언제 가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도들이 세련되고 말은 많아졌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가보면 기도가 없어요. 여러 가지 세련된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 시설도 잘 돼 있고
뭐 모든 것이 다 좋은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기도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점점 원수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은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십니까? 회복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매일 교회 갔어요. 매일. 이유는 딱 하나, 그냥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그냥 그게 그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에 제 마음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 남은 인생 내내 후회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구를 차지하고 1월달 한국의 1월달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보온에 대한 어떤 물건들이 없었습니다. 정말 추웠어요. 정말 옷 하나 가지고 보온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굴에 들어가는데 이 기도굴이 뭐 허접해가지고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추웠어요. 그런데 간절한 내가 이번에 기도 못하면 내 평생 뭔가 후회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뭐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비몽사몽이 돼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유철아 그러는 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어머님이 좀 편찮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무슨 일이 생기셔서 기도원에 전화를 하고 기도원에서 스피커로 나를 급히 찾는가 보다. 그래갖고 그냥 정신을 차리고 기도굴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새벽 2시인가 3시였어요. 한국의 1월 달에 당시에 오살리 기도원은 정말 별 건물이 없었을 때예요. 정말 서리가 가득히 내려있고 그냥 찬 공기가 쨍 하는데 조용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캄캄함과 조용함.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그때까지도 미련했어. 제가 기도굴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한번 촤라는 너무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도실 문을 열고 쓰레빠를 신고 딱 나가다가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생각, 사무엘을 부르듯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들어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에 음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짧은 세미한 음성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함이 없는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해 볼까요? 요셉은 가족들,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노예가 되어서 먼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울하게 한순간에 부잣집 귀공자로 지내다가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져서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애굽의 그때 당시에 군대 장관 보디발이니까 수많은 전쟁에 나가서 잡아온 잘나고 똑똑하고 힘센 수많은 종과 노예들이 그 집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지내면서도 요셉은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요. 함께 창세기 39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던 형들은요 집에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안절부절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히려 인신매매를 당하고 종으로 팔려온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오히려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고 자기와 자기의 주변을 다 형통하게 만드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어서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도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절망 속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성경은 거기서도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유익케 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창세기 39장 23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니까 감옥 안에서조차, 그 감옥은 애굽에서 최고로 무서운 정치 감옥이에요. 정치 감옥. 제일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들어오는 감옥. 거기에 노예 출신의 요셉이 들어갔으니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요셉은 당시의 중동 최강대국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요셉 그러면 그래, 요셉은 노예도 되고 감옥에도 들어가는데, 그런데 형통해갖고 자수성가해서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까지 되었어.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국무총리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 국무총리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그것은 노예라는 상황이 되어도, 감옥이라는 상황이 되어도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형통한 자가 된다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좋은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노예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작은 허접한 일을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회사에 아주 말단 직원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처럼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다른 사람처럼 좋은 식당에 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처럼 멋지게 살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주변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잖아요. 순수하게 진짜 사랑하면 그러면 좋은 식당 안 가도, 싸구려 식당을 가도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저만 행복해요. 네.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뭐 단기 선교, 그런 어렵고 힘든 데 가도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진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상황과 조건, 형편 상관없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찬송가 438장 3절이 바로 그런 내용 아닙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여기 젊은 부부들이 많은데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좋은 환경 금방 바뀝니다. 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새 침대 사고 멋진 가구 마련하고 했는데 구역예배 갔더니 신형이 나왔네.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럼 그때부터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뭘 마련했는데 제품이 또 새 제품이 나왔어요. 그 순간부터 행복 끝이에요. 행복 끝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평생 그렇게 늘 쫓기면서 분노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이루지 못할 것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헛된 인생 살 겁니까? 아니에요. 노예가 되어도 상관없어요.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낮은 자리도 상관없고 높은 자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 속에서부터 정말 확신과 자신감,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전성기는 40세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40세가 되어야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자, 모세라는 사람은요,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어요.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40세가 되어서 이제 전성기 아닙니까? 내가 뭔가 해버리라. 그리고 나가서 한 일이 결국은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 저 누구도 쫓아올 수 없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여서 무려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며 광야의 방랑자로 누구 한 사람 찾아오는 사람 없는 곳에서 양을 치고 목동을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이민 생활 여기 40살이 안 된 분들이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 이민 생활 40년 동안 한국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말을 많이 잊어버리겠죠. 그 이상이에요. 바로 모세가 그랬어요. 애굽에서 바로 왕의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40년 동안 짐승들하고만 지내다 보니까 혀가 뻣뻣하고 입이 둔하여 말을 못할 지경까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이 80에 지팡이 하나밖에는 가진 것이 없는 힘 빠진 노인이 된 거예요. 노인이.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목동을 양들을 치고 있는데 늘 다니던 호렙산 그 앞을 바라보니까 호렙산에 많은 가시떨기 나무들이 있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파르르르 하고 붙었다가 사라져야 되는데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와, 저 호렙산에 저 불꽃은 뭘까? 그 거룩한 불꽃을 보고 모세가 끌려가듯 가서 결국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죠. 나이 80에 지팡이 하나밖에는 없는 연약한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중동 최강의 애굽이라는 나라의 바로왕을 무릎 꿇게 만들고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 하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산삼을 발견해서 보약과 함께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 아니죠? 아니죠? 네. 제갈공명처럼 뭐 장비와 관우를 만나서 의형제를 맺은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거 아니죠? 딱 하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애굽 경제의 핵심인데 어떤 왕도 내어주지 않을 것인데 그런데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합니다. 그 일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푸틴을 굴복시키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고 중국의 시진핑을 항복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이 80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은 어떤 한계 속에 있습니까? 나이의 한계, 건강의 한계, 물질의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식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민생활의 한계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가정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못하게 해요. 누가 아무개가 안 되게 해요. 난 관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에 갇혀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수천 수억만 가지의 방법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 잘 아시죠? 욥도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갑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의 고난 속에 다 무너집니다. 욥은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란 고난은 다 당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다 잃어버려본 사람이에요. 그런 욥, 절망과 정말 낭떠러지에 떨어진 욥인데 그 욥을 위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와가지고 엘리후와 함께 위로한답시고 뭐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오히려 고통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전화통 붙잡고 백날 얘기해도, 아무리 만나서 수다를 떨어도 내 인생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욥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함께 우리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제까지 욥은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귀로 들었습니다. 지금 막 변론하고 논쟁하고 지금 막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안 되었어요. 근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 이거 쓸데없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위대한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인데 내가 눈으로 배웠더니 다 세상의 것들이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부터 친구들을 위해 번제물을 드리고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단 한 번의 역전승으로, 갑절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성경에서 고난을 이긴 아이콘으로 이 욥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어떤 고난, 어떤 문제들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할수록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대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상대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본질이 되신 영이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전화통 붙잡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정말 내가 고난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예배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은 문제보다, 그 하나님은 대적보다, 그 하나님은 불경기보다, 그 하나님은 질병보다, 그 하나님은 사망보다, 그 하나님은 하실 수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그걸 잠깐 허락하신 거예요. 그 문제, 그 대적, 그 어려움, 그 질병, 그 고난. 그때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국에 계신 분인데 어둠 별이라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2005년도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근데 그해 8월 8일 날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이틀 만에 퇴원을 해서 집에 왔는데, 그날이 수요일이라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간 사이에 사모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사모님은 전신이 마비되고 말도 전혀 할 수 없고 사지가 굳은 그대로 집에서 간병을 하며 사셔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사모님 간병하고 아이를 셋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셋째라고 그랬잖아요. 세 아이를 건사하고 키우고 그리고 개척교회 했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겨울이 되니까 아내를 휠체어 같은 곳에 간신히 태워서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추우니까 아내 다리에다가 전기 찜질기 같은 것을 올려놓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제품이 안 좋아서 가열이 되어서 결국 사모님 두 다리를 다 잘라야 했습니다. 한 번은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매일,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난 거죠. 지금은 그 큰 따님이 대학교에 들어가고 훌륭하게 잘 자랐어요. 다 둘째, 셋째 다 훌륭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초등학생, 중학생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사모님 말도 못해, 꼼짝도 못해요. 꼼짝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간병을 받아야 되는 분이에요. 매일 목사님이 아이들을 챙겨서 학교 보내고 집안 살림해야 되고 그리고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간신히 몇 시간의 잠을 자는데, 그날따라 사모님이 감기에다가 생리까지 겹쳐서 계속해서 기저귀를 더 많이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몇 시간 잠을 자는데 기저귀를 또 갈아주고, 또 자다가 1시간 자다 일어나 두 번째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그 피곤에 지쳐서 잠깐 잠이 드는 또 세 번째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사모님은 지금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모님을 향하여 목사님이 당신 지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좀 참아. 나도 잠 좀 자야지 잠.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밖에 나가 소파에 앉아서 엉엉 울어요. 엉엉 우는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사람이죠. 그러면 내 아내는 내 형상이 아니냐? 내 형상을 네가 좀 돌봐주면 안 되냐? 그러면서 마음속에 마태복음 26장에는 말씀들이 확 살아나더래요. 그 26장에 세 가지의 말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의인과 악인을 가를 때 주님이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돌보아 준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헐벗었을 때, 가난했을 때,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도와준, 우린 예수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그냥 불같이 목사님에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병들어 우리 집에 와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 아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밤새도록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새 힘을 또 얻었다. 그런 글을 또 한번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이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에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돈을 많이 후원해서 아니면 유명한 분이 되어서 아니면 뭐 의료기술이 좋아져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분이 진실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 때문에 속 썩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인생의 사업이나 장래 걱정이 없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잠깐은 반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온전하지 않아요. 상처가 되고 때로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 승리의 역사들은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며 내가 네 안에 들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정말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내게 있다니까요. 내게. 내가 자꾸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딴 생각.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꾸 딴 남자, 딴 여자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거 맞아야지. 그건 제정신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삼고 나와 함께하자.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위해 가장 완전하고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데도 우린 여전히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야망만을 쳐다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생각은 그래요. 근데 내 육체가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습관이 그걸 잘 못 이루는 겁니다. 이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기도하다가 너무 비쳐서 주여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문소리가 나잖아요. 주여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남들이 멋있게 또는 맛있게 또 좋게 나도 똑같이 부러워요. 똑같이. 마음으로는 난 예수님이면 돼. 그런데요, 실제로는 안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면 희한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게 진짜 주님을 향해 집중하게 된다니까요. 옛날에 주일만 되면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기 전에는 그러면 막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운동 가고 뭐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전화하는 거야. 야, 내일도 가는 거야. 그래 습관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전화를 끊고 나니까 이 속에서부터 자꾸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면 막 가슴이 설렜어. 내일 뭐 이렇게 간다, 막 어쩐다, 놀러 간다, 누구 만난다, 뭐 한다 그랬는데 희한하게 어느 순간부터 그냥 습관처럼 그래 놓고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나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이러지? 왜 걔네들은 왜 꼭 이럴 때만 그러지? 그러면서 막 고민하다가 전화를 해요. 야, 나 못 가겠다. 나 교회 가야 돼. 미쳤냐? 배신자, 나쁜 놈, 약속도 안 지키는 인간. 그러고 욕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미쳤어. 희한해요. 왜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가고 싶고 그리고 교회 한번 안 갔다 오면 왜 이렇게 기분이 이상하고 불편하고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인격.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 모셔드리고 성령님 환영하고 예배하고 의지하면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더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예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의도 순복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이걸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막 화냈습니다. 주문해 온다. 이거 이상한 거 한다. 근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혼자 있을 때 계속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옛날에는 분명히 화냈어요. 근데 희한하게 화가 안 나. 옛날에는 분명히 내가 절망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절망이 안 돼요. 옛날에는 내가 분명히 교회 안 가고 딴짓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딴짓을 안 하고 교회로 달려가는 거예요. 내 힘이에요?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감 없이 고파 보신 적 있죠? 뭐 일주일 금식을 했다. 그러고 나면 그냥 밥 생각밖에 안 납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막 짬뽕이 막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돈가스가 왔다 갔다 하고요. 뭐 고기가 왔다 갔다 하고 라면이 막 김이 막 올라오고요. 그냥 이 생각밖에 안 나요. 나만 그래요. 에이, 정말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그것 이상이라니까요. 성령님을 내가 계속 인정하고 모셔드리잖아요. 정말 예수님 생각,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 생각이 나요. 그래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사슴은 이 식도가 셀룰라이드처럼 되어 있어요. 종이처럼. 그래서 이게 마르면 식도가 마르잖아요. 그럼 이게 붙어버리면 띄어지잖아요. 껌을 셀룰로이드에다가 붙여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띄어보세요. 찢어지지 떨어지지 않아요. 사슴의 식도가 그래요. 물이 없으면 사슴은 죽어요. 많이는 안 마셔도 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이 마를 때 건조할 때 시냇물을 찾는 사슴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목숨을 거는 일. 그래서 물가에 맹수가 있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그것 이상으로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틀어져요. 이 성령의 감동을 2번 순종하면 점핑이 일어나요. 3번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에이 몰라 난 잘 거야. 한 번 불순종하고 성령이 계속 내 마음을 감동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자꾸 교회 가려고 그러지? 안 가. 나 친구들하고 놀러 갈 거야. 2번 불순종하면 성령의 감동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3번 불순종하면 성령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 선택이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기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무엇인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성령이 역사하면 내게 한 마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할게요. 사실은 일부 예배 때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부르는 동안에 이 감동이 떠올라서 한 얘기였는데, 제가 옛날에 한국의 선교대회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여의도 20개 선교사들은 1년에 한 번씩 선교대회를 나가는데, 그때 옛날에는 우리 이해하기 쉽게 고아원에서 제가 늘 집회를 했었습니다. 한 고아원에서. 그래서 3일, 시간이 없을 정 없을 때는 이틀 이렇게 해서 집회를 늘 했는데, 그 몇 년 집회를 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한 번은 집회 마지막 날이 되는데, 근데 두 자매가 고아원에 어렸을 때부터 와서 그 고아원에서 다 자랐어요. 두 자매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처음 어머니를 만나는 날이에요. 근데 이제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를 먼저 온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어머니를 만나, 예배가 끝났습니다. 두 자매가 어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엄마라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 선생님들, 또 그 교회 그 전도사님이 엄마라고 그래. 커피도 끓여주고 과자도 주고 과일도 깎아주면서 엄마라고 그래 봐. 엄마라고 그래. 안 돼요. 한참을 그러는데 둘째가 좀 몇 살 어려요. 둘째가 밑에 있는 자매가 어렵게 엄마 그러더니 막 울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첫째는 끝까지 엄마가 그때 어떤 사정이 있어 자기를 버렸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는 엄마가 버렸다는 생각 때문에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둘째는 그 엄마와 함께 보육원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잘 지냈는데 몇 년 동안 이 첫째는 이제 자기도 나이가 들어서 고아원을 나가서 자취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몇 년 동안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 동생과 함께 다시 엄마에게 갔습니다. 동생의 권유로. 그래서 그때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주님 앞에 입을 열고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데요. 근데 끝까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꼭 해야 돼. 엄마가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도 저를 믿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못 믿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고, 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이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못 믿어요. 나는 편하고 싶고요. 나는 눕고 싶고요. 나는 놀고 싶고요. 나는 쉬고 싶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놀랍게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께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 기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남으로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남은 삶 속에 진짜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다 보리라. 위대한
지금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기 위해 독생 성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와 권능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열품 중 열방을 품고 중보기도 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